국민일보 교자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머리에게도 감사할 조건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게 쓰다듬으셨기 때문에 대머리가 됐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대머리로 구걸하는 사람을 절대 볼 수가 없다. 대머리는 부자가 된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세 번째는 대머리는 비누나 물을 너무 절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을 너무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묻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부정적인 일도 많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일을 부정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일 중에도 긍정으로 대답하는, 감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정을 긍정으로 대답할 줄 아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어떤 사람은 긍정도 부정으로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인 타고르는 이런 말을 하죠.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네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진정한 부자가 누구냐? 지금 가진 것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또 탈무드에 나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곧 끝나게 된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더 연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요로우나 아니면은 힘드나 늘 마음속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정말 행복한 삶이 되는 거고, 부자로 살고 풍요롭게 살아도 원망과 불평만을 찾아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정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KBS 강연 백도에 나와서 할 때 본 이야기입니다. 이 양반이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는데 IMF를 만나 사업이 완전히 파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포대교를 오고 가면서 죽으려고 정말 강물에 뛰어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때 문득 자기가 어려서 스리랑카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스리랑카에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갑작스레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가 저절로 팍 나온 거예요. 이야, 나는 스리랑카 사람들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푸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지금은 백악관까지 그 음식 배달을 합니다. 이런 매출이 100억 이상이랍니다. 그 강연을 들으면서 이야, 죽으려고 자살하다가도 다시 한번 회색이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좀 감사를 배우며 살아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2번씩 감사절기를 만들어 놓고 감사해라. 왜 감사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강제적으로도 설교를 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절기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할 일이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희들이 다 같이 애굽 사람들과 죽어야 되는데, 문지방에, 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들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어요, 장자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뭡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 익은 것이 뭡니까? 감자, 보리, 옥수수, 아니면은 또 처음 요새 나오는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수양절 지키라. 그 말은 뭡니까? 가을에 마지막 곡식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맥추감사가 뭡니까? 1년을 12달로 따지면 6개월 동안 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햇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기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정도 평안했습니다. 아이들도 잘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1년의 반을 지나가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감사할 때에 내가 다음과 같은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를 말씀하죠. 첫째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요, 이렇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하시는 사자가 누굽니까? 사자가 모세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가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에 영광의 구름이 있었고 영광의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만 따라가면 됐고,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됐고, 불기둥만 따라가면 됐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은혜만을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신호등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차가 확 빠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며칠 입원했어요.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었는데, 이거 뒤에서 받을 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런 작은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다행이지, 어렵고 큰 일들이 내가 원해서 일어납니까? 원하지 않아도 일어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원치 않아도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사자가 너희들의 앞서가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어떤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다. 계획한 대로 다 되면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문제죠. 자식 낳고 다 공부 잘하고 스카이 대학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미역국 끓여 먹고 금반지 해가지고 여기다 끼워놓고 그 다음에 뭐 돌잔치 할 적에 연필 잡으면 야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할 것 같다 박수 쳤는데 그놈이 그렇게 공부 못할 줄은 어떻게 알았어?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 아들 낳고 딸 낳고 미역국 끓여 먹으면서 얼마나 기다리는데 그놈이 그렇게 속썩일 줄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도 내일 일을 몰라. 5분 후의 일을 몰라. 그런 인생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셔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나폴레옹 알잖아요. 이 사람이 유럽을 정복합니다. 그 위에 기세를 몰아가지고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할 때인데 출정 전날 어떤 귀부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번에 러시아를 정복하러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가서 멋있게 정복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귀부인이 할 말이 인간이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껄껄껄 웃으면서 별소리 다 하시네.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출정을 딱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달 후에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피하고 돌아오고 결국 1814년 퇴위를 하고 그리고 엘바섬에 유배가 되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 아세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달라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먼저 보내셔서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최고의 지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인간의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아시는 영적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20절 거기 보게 되면 길에서 너를 보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출발을 하고 어디까지 갑니다. 근데 가는 그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정. 근데 그 여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 땅이 꺼지는 일도 있고. 아니 땅이 가다가 푹 꺼지는 일이 왜 생깁니까? 근데 그런 게 실제 있단 말이죠. 아니 저 위에서 가만히 있던 돌이 굴러와서 쾅 때리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 벼락이 치는 일도 있고, 아니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고 도대체. 근데 말이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래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보호해 주신다.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함께 동행해 주신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제가 이거 지난번에 다 얘기한 얘기예요. 근데 하여튼 잊어먹어서 고마워요. 그러니 설교를 또 하지, 다 기억한다면 뭐. 근데 하나님이 참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잊어먹는 것도 굉장히 은혜예요. 근데 여자들은 잊어먹질 않아.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 옛날 고래째 그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 나 그런 머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 5회밖에 안 가. 5회에서 3회를 빼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안 돼. 지금도 참 그 희한한 머리를 갖고 있어. 근데 남자들은 무식해가지고 다 잊어먹어. 그런 얘기 언제 한지도 몰라. 근데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변호하시는 분, 변호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의 진정한 변호사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요. 리컨 대통령이 변호사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변호를 맡으면서 자기 의뢰인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얘기예요. 한 족제비가 닭을 훔쳐먹은 죄목으로 원숭이 판사의 재판을 받게 됐어요. 족제비는 머리가 좋은 여우를 변호사로 채용을 했습니다. 여우가 보니 족제비가 닭을 훔쳐먹은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3명이나 있으니까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여우는 변호사, 원숭이 변호사에게, 원숭이 재판관에게 이렇게 변호를 했습니다. 재판장님, 족제비가 닭을 훔쳐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증인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한 증인은 100도 1000도 더 됩니다. 그래서 족제비는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원숭이 판사님께서 그렇구먼 하고서 땅땅땅 무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변호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링컨 대통령이 얘기를 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라면 한 번이라도 실수하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실패하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지겠습니까? 0.0001%도 질 확률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호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인생의 변호자로 모시고 살면 절대적으로 실수가 없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성령님을 변호사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 승리합니다. 그런 변호사 김앤장보다도 훨씬 나아. 하여튼 솔로몬보다도 나아. 하여튼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여러분의 변호사로 다 옆에 모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를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네가 원하는 출발에서 가는 과정과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하겠다.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목적지는 2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목적지도 2가지예요. 하나는 땅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고 감사하게 잘 살면서 살다가 그것이 목적지예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다가 이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목적지가 어디냐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람은 살다가 누구나 다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잘 살다가 그 다음에 천당 가는 것, 이것이 진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과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와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러니까 과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병도 제해주시고 낙태도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도 없고
마지막 네 날수를 채운다라는 말이 뭐예요? 살 만큼 살다가 아이고 그래도 장수해서 이 말을 듣게끔 하나님이 하시다가 마지막 데려가시겠다, 그런 말씀을 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사는 동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살게 만드시고, 마지막도 아이고 장수하셨어 이렇게 살다가 데려가시. 근데 어느 사람에게? 바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인터넷 치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의 서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유령이 유럽을 배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그 유럽의 모든 세력들, 즉 교황과 짜르, 메트르니와 기조, 프랑스의 급진파와 독일의 경찰이 이 유령을 사랑하려고 신성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산당 선언에서 강조하는 것이 유령이라고 하는 말인데, 쉬운 말로 유령은 뭐냐?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산당의 영은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공산당의 특징이 불평과 불만이에요. 공산당에게 감사는 절대 없습니다. 이 말은 불평과 불만은 악령을 불러오는 지름길이고, 감사는 성령을 불러오는 은혜의 초청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평으로 시작하여 불평으로 끝나는 인생인가, 아니면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끝나는 사람인가, 자신의 삶의 유형과 인격의 유형과 신앙의 유형과 그 다음에 인성의 유형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유형인가? 나는 불평과 불만하는 유형인가? 만약에 불평과 불만하는 유형이라면 악령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유형은 뭐예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악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천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후배 목사에게, 옆집에, 권사님 옆집에 악령이 들은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께서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 엄마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아이를 고치려면 한 가지다. 내가 하는 대로라.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계속 찾아라. 그래서 그 엄마가 아들에게 계속 말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3개월 후에 악령이 떠나갔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후배 교회 목사 권사님에게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늘 이마에 내천자를 긋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악령을 초청하는 사람이에요. 악령님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근데 찾아보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감사는 성령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악령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항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